네, 귀하신 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외모가 동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늘 젊은 목사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11월이 되면 이제 할아버지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되지 않고서는 목회를 논하지 말라는 어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너무 귀가 닳도록 들어서 이제 저도 비로소 목회를 이제 할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올해로 제가 이제 만 20년이 지나서 21년째 해화동에 있는 회성교회, 경기도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고 박찬목 목사님, 총회장 지내신 목사님께서 섬기셨던 교회에 제가 6번째 목사로 제 목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을 지나오면서 참 많은 고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긴 30년, 40년 계신 어르신들 앞에서 뭐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 군대에 비하면 요즘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해병대 군목 출신인데요. 옛날과 지금을 제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현세만 내가 겪는 것만 보고 살아갈 뿐이죠.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내 교회가 제일 편하다라고 말하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정말 좋다, 편하다, 장로가 할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참 어려운 자리, 자기 나름 다 힘든 자리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찬송가, 예통일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 참 열심히 불렀습니다. 늘 찬송 부를 때 이 구절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찬송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아마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은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헌신의 결단이니까 목회자로 지금도 제가 부를 수는 있는데요. 2절 가사가 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라고 이 가사가 언급되는 순간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는 놈이 지금 주어진 목회 현장 가지고 늘 불평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2절 가사가 도무지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3절은 더더군다나 꿈도 못 꿉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제가 대접받으려고 목사가 된 건 아닌데 반대로 이 대접 받으려고 목사 된 것도 아니다 이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남다른 대접을 받으려고 목사 된 건 아닌데 이런 대접 받고 살려고 내가 목사 된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3절 가사는 더더군다나 제 마음속에 큰 부담입니다. 이 찬송을 제가 죽을 때까지 거리낌없이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자리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 고백 사실은 지금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나도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한 교회를 목회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어른들의 말씀 중에 하나가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제가 출처는 아직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 된 것도 하나도 없고 내 뜻 없이 된 것도 하나도 없다. 한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이니까 어떤 일이 결정될 때 담임 목사 모르게 된 일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 내 뜻 없이 된 거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도 내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뭐 우리야 어쩔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에 처음 들어서고 난 뒤에 흔히 하는 말 그대로 열심히 하면, 성실하게 하면, 제대로 하면 뭔가 큰 열매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목회 자리에 들어섰는데 뭐 교인들이 이게 싫다고 떠나고 저게 싫다고 떠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떠나면서 목사 욕하고 떠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큰 좌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2007년쯤이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영화 한번 보러 가자 라고 그래가지고요 영화를 하나 보러 갔습니다. 이 영화가 제라드 버틀러라는 연기자가 주연한 300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굉장히 뭐 전투하는 영화이긴 하지만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기원전 480년경에 페르시아가 이제 이 그리스 지역을 쳐들어갈 때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왕이 쳐들어가죠. 그때 이 그리스 지역에서 도시 국가들이었으니까 연합군을 형성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때 100만의 대군들이 도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데 이 그리스의 왕이었던 레오니다스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100만의 대군을 조금이라도 늦게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겨우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멸하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영화 가운데 뭐 역사적 사건이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그리고 너무 멋진 영화라서 감동이 있었는데 영화의 한 부분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비를 통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의 대사를 통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면 1분 30초의 클립만 잠깐 보겠습니다. 혹시 작동이 되나요? 방송? 앞부분에 그 커서에다가 한 번만 클릭 한번 해주시면 안 되는군요.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할 때는 영상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환경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300명 겨우 이끌고 전투를 향해 나아가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원군이 필요했겠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스파르타는 그 당시에 도시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스파르타의 북쪽에 아르카디아라는 어떤 부족 연합체가 있었는데 거기는 도시국가 형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계곡 위에 산 언덕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주로 목축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적 활동들을 많이 하는 굉장히 평화로운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들과 그 아르카디아에서 온 1000명의 원군이 만나는 현장에서 야 우리는 남을 돕기 위해 1000명을 끌고 왔는데 니네는 니네 나라 전쟁이 났는데 300명밖에 오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전부 웅성거리면서 대화를 할 때 그때 레오니다스가 스파르타의 왕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와 있는 많은 병사들 가운데 자네는 직업이 뭔가? What is your profession? 이라는 직업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스컬프처, 나는 조각가입니다. 나는 파워, 도공, 도예 빚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도시국가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민병대였죠. 일반적으로 삶을 살다가 전쟁이 나면 그냥 모여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지 말 그대로 훈련된 군사가 전혀 없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1000명이 모여온 겁니다. 그런데 레오니다스가 자기의 300명의 부대원들을 향해 묻죠. What is your profession? 너의 직업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잘 훈련된 군인으로서의 함성으로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남는 대사가 바로 이거죠. What is your profession? 이라는 바로 이 대사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 이 전투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겠다고 이 전투에 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죠. 100만 명의 군대와 겨우 300명의 군사들의 전투. 여러분 이 전투에 내가 나가겠다는 자체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저는 군인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최소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려면 유사시에는 내가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 각오가 없는 이상은 군인이라는 직업을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군인들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한번 마음에 각오를 한번 넘어섰다는 이 자체에 사실 그걸 넘어선 사람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전 인생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군인, 진짜 전사들 죽을 줄 알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우리 모두가 전멸될 걸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따라 그 자리에 나가는 그 사람들.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스스로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너는 직업이 뭐냐? 직업이라고 말하면 목사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너의 직책이 뭐냐라고 말을 하면 나는 담임 목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라는 말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300명의 용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남는 겁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느냐? 무엇을 위해 목회를 하고 있느냐? 네가 기대하는 건 뭐냐? 다시 말해 이기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전투에 나가고 있는 거냐? 죽을 줄 알면서도 내 나라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응하여 내 땅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그것만을 위해서라도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라는 이 사람들 모습 속에서 목회 부임한 지 2, 3년이 되지 않은 담임 목사, 햇병아리 같은 젊은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성경에도 300이라고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군대 이야기가 있죠.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 300으로 너를 이기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드온이야 말씀에 순종한다 셈 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300명의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모여 있는데 너희들은 떠나라, 저희들도 떠나라, 너희들만 남아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남아있는 300명 생각할 때 아니 왜 보내지? 손 하나가 아쉬운데 칼 한 자루가 아쉬운데 아니 저들을 데리고 가야 뭐라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기울어가는 교회, 개척교회 제가 2번을 섬겼는데요. 그 개척교회를 2번 섬기다가 떠난 이후에 교회가 2개 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섬겼던 교회가 사라졌다라는 것이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데미지가 엄청나더라고요. 내가 버린 것 같고 내가 외면한 것 같고 물론 저는 그것을 담임 목사로 섬긴 건 아닙니다. 부교육자로 섬긴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한시적인 시간 안에서 섬긴 거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 사람이 버틸 때는 유지되었던 교회가 버티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가 아예 없어져 버린 2번의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계명대학 후문사 내거리에 있는 술집 많은 그 골목에서 여러분 나이 19, 20도 안 되는 여러분 신학교 1, 2학년 학생이 여러분 한 교회를 제가 맡아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바로 아래 층에는 술집이 몇 개나 있는데 그 거리에만 술집이 7, 80개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중학교 학생 친구가 그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술집 거리였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여러분 예배를 하고 여러분 뭔가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겠다 여러분 버티고 버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군목 가기 직전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군교회를 섬기기 전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일산에서 막 일산이 개발될 때 개척교회를 갔었습니다. 여러분 연립주택의 지하 20평짜리 예배당에서 여러분 저는 부목사로, 부교역자로 청소하고 여러분 비가 오면 물 퍼내고 여러분 운전하고 성단의 지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군목 가서 1년도 안 돼요. 교회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넘어지는 교회를 붙들고 계속 목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목사님 얼마나 될까요? 교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직을 그 자리에서 계속 나는 이 교회를 지켜야 돼. 나는 우리 목사님을 지켜야 돼. 나는 우리 성도들 몇 사람이 되든지 저들을 돌보고 지킬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자리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왕이면 성장하는 교회, 이왕이면 잘 나가는 목사님 밑에서 이왕이면 대접받는 장로로 목사로 여러분 사역하고 싶은 거 다 우리의 마음 아닙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태생적 제사장이죠. 이미 출생적으로 네이티브입니다. 출생적으로 이미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2번째 소명이 그에게 임한 거죠. 태어나면서 저절로 운명적으로 되어졌던 소명 위에 하나님이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만 있다면 우리 자리를 잘 지킬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효과 있고 열매 있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종의 삶을 살겠지만 사람들은 너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보내지만 사람들은 너의 말에 반응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르기는 부르는데 교인들이 떠날 거다. 네 교회 크지 않을 거다. 네 목회 대성하지 못한다. 아무도 너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만약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목회기를 누가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신학교에 들어있는 모든 학생들은요, 전부 다 자기가 이찬수 목사님처럼 될 줄 알고, 여러분, 아니면 사랑의 교회처럼 될 줄 알고 다 꿈꾸며 사역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단의 통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절반은 다 미래자립교회입니다. 그 신학생들의 절반은 전부 다 미래자립교회를 목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에스겔이 보내받은 자리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게 오늘 2장 1절부터 7절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처음 부르실 때를 하셨던 말씀인 거죠.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면 그 뒤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나 그들은 너를 듣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셔서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의 사명이다. 열매가 너의 사명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게 너의 사명이다.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는 게 너의 사명이다. 그러나 깨우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도들과 백성들이 깨우쳐진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깨우치기 위한 말과 수고가 너의 사명이다. 그러나 그들은 너를 듣지 않을 거다.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다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다 기대합니다. 목사로서 내가 설교를 통해 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꿈꾸지 않는 목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주여 주의 종인 우리 목사님을 통해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장로 권사님들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의 소원이죠. 소원. 목사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저희 노회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번 우리 후배 목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목사님을 공격하고 비난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장로님 사업하시죠? 사업 잘하고 싶죠? 대박 나고 싶죠? 마음대로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사업하는 장로님들 중에 사업 더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여러분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인간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이걸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뜻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는다는 이 현실에 있는 것이고 그 현실을 살아내어야 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도 이 사람을 보내고 저 사람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스겔만 이랬던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성경을 통독하다가 제 가슴속에 와서 찔렸던 성경 구절 하나가 바로 이 표현이었어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고 나도 그 말씀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몇 년 동안이라고요? 23년 동안이에요. 23년 목회의 결과가 뭐냐? 민족적 불순종이에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그 말 듣기 싫어했거든요. 그게 23년 목회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런 자리로 부름받아 살아가야 할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예레미야 4장을 보면 그는 오늘 우리 총회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예레미야, 그 정서 그대로입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다, 아프다, 잠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이걸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죠. 모르면 나도 그들처럼 살면 좋겠는데 그들처럼 살 수는 없고 그들처럼 따라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나를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시대의 외톨이입니까? 공동체의 외톨이입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받은 사람들의 괴로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내 삶의 현장은 전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데 열매 없는 사역 자체보다 예레미야를 더 힘들게 했던 건요, 예레미야 15장을 보면 마치 그가 탄식하죠. 온 세계와 다투는 자, 나를 온 세계와 다투는 자로 만드셨다. 마치 온 세상이 나를 다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20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열매 없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한두 사람이라도 존중해주면 그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라도 버티겠는데, 여러분 안의 사람 밖의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당신 부르신 거 맞아? 그게 하나님 뜻이 맞아?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 뜻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이런 힘든 건 어떻게든 참으면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래도 순종에 따르는 보람으로 살면 되는데,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때 그거 견디는 거 결코 어렵지 않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슨 세상에 대단한 대접을 받으려고 목회자가 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런 대접 받으려고 목사 된 것도 아니다 할 때 그 이런 대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상당히 많은 상황들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래서 20장 14절, 15절, 18절인데 이 구절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 목사님들 가운데 공황장애와 우울증, 자살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교육학과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교단위를 가장 많이 한 건 교회 자립개발원에서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돕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를 수 있을 만한 전통교회 위임 목사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길은 오히려 어려운 분들 돕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교회 어떤 총회안에 어떤 인정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무대 서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가 맞겠다 생각을 하고 6년 넘게 여러분 그 기관을 섬겼습니다. 때때로 목사님들이 편지를 보내오고 전화를 해오고 연락을 해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허물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 또 내가 처하고 있는 이 형편을 생각할 때 다 내려놓고 떠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정말 하기 싫다. 목사에게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그거죠. 교인들 꼴도 보기 싫다. 설교하기 싫다. 여러분 이건 목사들만 겪는 병은 아닙니다. 가정주부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가족들이 그냥 보기 싫을 때 매일 뺑뺑이 도는 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실컷 하루 종일 일해놓고 하루 온종일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퇴근해서 들어와서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면서 편하게 있는데 뭐하냐고. 오늘 하루도 내가 자리에 앉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앉지 말라 그랬어? 앉아 쉬면 되지. 낮잠 잠깐 자고 하면 되지 뭐. 뭐 집안에 있는 일 뭐 그런 거지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버티며 사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고, 그게 가장 정직한 대화인 것 같습니다.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 하나, 욕심 하나, 탐욕 하나, 시기심 하나를 여러분 제어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우리 아닙니다. 어디든지 보내겠다라 보내시면 가겠다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신대원 동기들 가운데 여러분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 어려운 교회 목회하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나보다 더 잘났다라고 여기고 대접받는 사람들만 자꾸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그 마음을 버티면서 그 사역을 해내가는 게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낳은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사실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입에서도 장로님들의 입에서도 저는 이런 소리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노회장을 거치면서 여러분 교회의 분란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선배 목사님들 많아지는 못하지만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 정말 교회 떠나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시무장로고 뭐고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습니다. 이 꼴 안 보고 싶습니다. 이 집을 내가 왜 져야 되고 싶습니다. 왜 내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생겼나 싶습니다. 탄식하는 많은 장로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 목사님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분인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일하고 있는 교회 안에 형편을 들여다보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마귀아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냐라고 말하는 모습들을 들여다볼 때마다 마치 우리의 현실, 인간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단 한 사람 사랑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선언해놓고도 부부간에 얼마나 많이 싸우고 이혼합니다. 교회를 위해 내 목숨을 걸겠다고 했지만 그런데 이 교회는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우리 교직자들이 느끼는 마음의 아픔 아닙니다. 저는 지금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이상이 있는데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 그때 예레미야는 탄식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내 아버지에게 전해주었던 그 사람마저도 저주받고 나도 그냥 엄마 뱃속에서 죽어나갔다면 더 낫지 않았겠나. 내가 이 꼴 안 봤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 그렇게 탄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2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온 세계가 나를 대적하는 자로 내 대적처럼 여겨지는 것도 괴로움인데 그렇다고 하나님 주신 사명 거슬러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니 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것. 전 이게 부름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 있으면 부름받은 사람 아닌 거죠. 안 하고 싶은데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르심.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제가 나누고려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의 핵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에게나 예레미야에게나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삶으로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열매 맺어라, 영향력을 끼쳐라 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일 그냥 해라. 내가 시킨 일을 해라. 열매 없고 보람없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군인의 사명은 나라가 요구할 때 싸워야 할 때 싸우는 거죠. 이기느냐 지느냐를 따지지 말고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목표인 겁니다. 이기면 좋습니다. 그러나 져야 할 질 수밖에 없는 전투에도 명령받으면 나가는 게 군인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군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세상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이라면 잘 될 것만 기대하는 것 당연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견디고 살아내야 합니다. 한 번만 따라하십시다. 소원과 사명을 혼동하지 맙시다. 우리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고 그게 동기부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내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쏟아부었는데, 이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는데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가끔 함께 어느 사역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희한하게 제 눈에는 뭐 서울 시내이긴 하지만 상가 건물이나 아니면 주택 지하 2층에 있는 정말 교회 표지판도 거의 낡아서 나 같으면 저거 새로 붙이고 싶다 싶은데도 낡아 있는 교회 표지판을 볼 때마다 희한하게 저는 정말 잔소리처럼 제 입에서 늘 이런 말들을 우리 부교역자들과 합니다. 목사님 저런 교회 사역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께.
누구도 대답 못하죠.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저 교회 목사님은 나를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저는 제가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부러움을 받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목회는 그렇다고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자리든 편하지만은 않지 않습니다. 열매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열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하면 세상말로 막 속된 표현으로 설교에서 대박치고 싶지, 여러분 설교를 망가뜨리고 가고 싶은 설교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하고 싶다고 잘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설교자들은 다 알아요. 희한하게 어떤 자리에서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자리에서는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싶을 만한 설교를 하고 올 때도 있습니다. 일관성도 없어요. 열매가 내 것이 아니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냥 하는 거다. 그냥 하는 거다. 목회를 하는 동안, 교단을 섬기는 동안, 노회를 섬기는 동안 교회를 향한 목사님들의 기대와 성도들의 기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대고 교회의 발전을 위한 기대이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기대이기는 한데 그 기대가 서로 충돌될 때가 많다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여기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들 함께 와 계시지만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가정에서도 부딪히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분들의 그 중심성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진실하게, 진지하게 반응하는 거다라고 저는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서로의 기대가 달라서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때가 너무 많더라라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명분은 교회를 위한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심지어 기도 응답까지 앞세우고 성경 구절까지 들먹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들여다보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밑바닥을 자꾸만 들추어내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죠. 신학적으로야 우리와 조금 라인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현대 역사 가운데 인정받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 디트리 본헬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이 문장 하나가 제게 큰 깨우침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기독교 공동체 속으로 함께 가지고 들어온 인간적인 이상은 참된 공동체를 방해함으로 반드시 깨어져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참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꿈을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 교회라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교회를 위한 꿈을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래야만 된다는 이 꿈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거나 비난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현상적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목회자들도 그렇죠.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부흥의 꿈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질병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교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정말로 새벽 기도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며 온 힘을 다 쏟는데 내가 그렇게 꿈을 꾸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따라주지 않는 장로님들이 야속하고 뒷바라지 하지 못하는 교회 형편이 야속하고 이 일을 알아주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불평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미워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내게 맡긴 양무리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교회를 향한 꿈을 꾸면 꿀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미워지는
이상한 일들이 제게 벌어지더라는 거죠. 저는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꿈을 현실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 꿈과 이상과 비전을 존재보다도 사랑하면 안 된다. 제가 저희 교회 56주년 되었을 때 부임해서 이제 77주년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좀 변하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은 제게 기도의 응답을 이런 방식으로 주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 하나가 이렇게 떠오를 때, 영화를 보다가 질문이 떠올랐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다 바꿨다 치자. 장로님들 싹 다 바뀌고 시스템 다 바뀌고 예배 방식 다 바뀌고 네가 원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네가 은퇴하고 난 뒤에 네 뒤에 담임 목사가 오면 바뀔 게 있을까 없을까?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셔요.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를 싹 다 바꿔놨어요. 너무 입안에 혀처럼 움직이게 만들어놨는데 제 후임 목사님이 오시면 교회에 바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마음의 대답은요, 싹 다 바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럼 네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건 뭐지? 네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건 뭐지?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꿈과 내 성향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돌려 생각해보면 제 이전에 5분의 목사님이 저희 해성교회를 목회할 때도 해성교회는 좋은 교회였고 아름다운 교회였고 칭찬받는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내 뜻대로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꾸만 성도들이 미워지는 병에 저도 모르게 걸려 있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내 꿈 때문에, 내 비전 때문에, 내 소원 때문에. 자녀를 향한 꿈 때문에 자녀를 망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키우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자녀를 망치고 잘해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뭔가 제대로 열매를 맺고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걷지 말아야 될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찾아 섬겨라, 맞는 교회를 찾아 섬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맡기는 교회에 사랑하며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이렇게 돌려봤어요. 영화 대사가 영어로 그랬더니 Hey you, what is your profession? 너의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묻는데 저는 그 대사 속에서 저한테 대한 질문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너, 이 영화 보고 있는 정명호 너 사명이 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냐? 이기려고 와 있냐? 그냥 싸우는 자체를 위해 와 있냐? 성장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맡기는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냐? 착각하면 안 된다. 오해하면 안 된다. 너 생각 잘해야 된다. 이 질문이 제게 떠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맡겨진 성도들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목회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회자를요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장로님들, 교회를 위한 꿈은 맞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한 꿈을 꾸면서 자꾸 목사님을 바꾸려고 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하면 목사님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죠. 미워지게 되죠. 불만족이 되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잘못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저는 부교육자들을 바라보면서도 똑같은 마음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꿈을 꾸는데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는지, 왜 이렇게 머리를 안 돌리는지, 충성하지 않는지 점점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나에게 맡기셨고 한 세대에 같은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로 주셨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공동체를 맡기실 때 나한테 위탁 교육하신 것밖에 없는데도 나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의 종들을 사랑하기보다는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특강을 설교하기 위해 선 게 아니고 사실은 마치 고해성사처럼 여러분 앞에 제 힘들었던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저만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지금의 내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싫어하게 만든다면, 자꾸만 미워지게 만든다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꿈보다, 교회를 향한 내 꿈보다 현존하는 교회 공동체 그 자체, 내게 맡기신 영혼 그 자체를 우리 모두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목회 사역에 열매가 없고 내 목양 사역에 대단한 영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거야. 깨우치라고 맡긴 거야. 깨우쳐지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게 너에게 맡긴 내 사명이야. 예레미야처럼 탄식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을 한 번만 반복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소원과 사명을 분별합시다. 소원을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누구보다도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소원에 응답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어진 사명 자체를 흔들거나 부정하지 않는 지혜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좀 더 멋지게 일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꿈을 꾸고 소원을 품다가 보니 하나님 오히려 주어진 사명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에서 어긋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순종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탄식처럼, 에스겔의 탄식처럼 살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고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정명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특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도전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